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한 자, 육신이 아픈 자, 삶의 무게로 지친 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타협에서 순종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타협과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타협을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도 순종이라고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은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생 많았던 오랜 광야 훈련의 여정이 거의 지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직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타협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땅에 있어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단강 동쪽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좀 보시면 제 목소리를 이 정도로 하면 들리시겠죠? 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이어서 흐르는 강이 우리가 많이 들어온 요단강입니다. 참고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위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인 이곳에 지금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 서쪽 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이 길르앗 땅이 좋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목소리를 줄여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 서쪽 땅인데 왜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닌데도 왜 저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머물고 싶다고 했을까? 자기들도 열심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왜 이 두 지파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길르앗에 머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한 걸까? 민수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들이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한 이유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목축하기 좋은 그 땅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소유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르우벤과 이 갓지파는 가축을 잘 기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 길르앗 땅은 지금도 고원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잘 살고 싶다는 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더 쉽고 더 편안한 그 대안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걸 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세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는 가고 싶은데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우리 이 말씀 화면 보시고 읽을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이라고 합니다. 본즉, 보았다는 거죠.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종종 나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제대로 보아야 되고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의 말이 능수능란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욕심을 사기꾼이 건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인데 내 욕심이 거기에 요동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현란한 말로 우리의 욕심을 건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보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본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지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먹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결국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는 마음과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건으로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은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첫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았다라는 것에 집중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라고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롯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 뿐이에요. 결국 롯은 이 땅을 택했는데 바로 그 땅이 타락과 저주의 상징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시키는 심판의 땅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고 자기에게는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과 타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은 바쁘니까 우리 대충 기도만 하고 끝내자. 권사님 헌금 내. 성경 읽은 거 말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도 오후에 행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르우벤과 같이 파는 길르앗 땅을 본 거예요.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최고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릴 만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32장 4절과 5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4절 첫 부분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그 땅을 표현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얻은 땅이니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땅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세워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갖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요구는 결국 그들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이끌고 있는 선택이지 결코 신앙이 이끄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은 정작 자기네가 무엇에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어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점이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까지를 보면 6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600년을 다 완성할 시점이 됐는데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이 6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것을 하루아침에 저버리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타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체물로 바꾸려는 것, 그것이 타협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타협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 서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쪽 땅에는 여러분 앞에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 좀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지금 두 지파가 달라고 하는 그 길르앗 땅이 지금 이 겨자 색깔로 지금 있는 곳이죠. 요단강 동쪽이죠. 근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초록 색깔로 느보산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느보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죽게 되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쪽이기는 한데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고, 똑같은 동쪽이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는 불순종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건너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모세야 너 거기까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갈 수 있습니다. 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이 여전히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야 너 거기까지다 라고 하셨기에 느보산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있고, 반면에 건너가라 하셨지만 내 욕심을 위해 내 소유를 위해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두 지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그 모리아산을 향해 가지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중간길에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만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산 꼭대기 제단에 이를 때까지, 심지어는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며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순종은 90%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100%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순종은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두 지파에게 모세가 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너희 다른 형제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을 모세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나의 잘못된 말, 나의 잘못된 태도가 믿음의 다른 형제의 마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언행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 느슨한 언행이 다른 형제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이들의 태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꽂히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의 반대를 드리지요. 온전히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강문이. 대충. 맞았어.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당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타협이지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한 타협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것을 순종으로 여겨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거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두 지파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타협을 접은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다른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들의 이런 결정은 모세의 책망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타협에서 순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처음 이들은 요단강 동쪽편 땅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며 돌이킨 겁니다. 모세는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는 이들의 태도가 바뀐 것을 알고 길르앗 땅을 달라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줍니다. 대신에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너희가 맹세한 것처럼 앞장서서 싸울 것을 전제하에 지금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곳이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타협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두 지파는 약속의 땅을 향한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에 이 두 지파는 욕심으로 본 그 땅을 갖고 싶은 타협과 불순종을 택했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불순종과 타협을 얼마든지 많이 해서 정말 후회 막심하는 그런 영적인 후회를 남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축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싸움에 나갔어요. 타협을 떠나서 순종의 길로 돌아온 거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했으니 이제 너희가 이 길르앗 땅을 가져가는 건 더 이상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길을 순종으로 가면은요, 그 마지막 길에서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순종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형편으로 여러분 타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타협과 불순종을 끝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타협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돌이킴이 있어야 믿음이 살거든요. 돌이킴이 있어야 순종이 살거든요. 부디 타협과 순종 사이에서 더 이상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순종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무개야 정말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내 말에 순종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듣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